제가 오늘 중앙교회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뵐 때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은혜 받으면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전보다 교회가 더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앙교회의 소식을 제가 좀 듣습니다. 이제 부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그 소식이 목사로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지대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지나가다 교회를 바라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기만 하면 나오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의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 의임 투표할 때 97점 몇 프로요? 아마 큰 교회치고 그렇게 나온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크게 또 기대가지고 또 우리 노회에서 또 더 전보다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산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과 이 성산은 예배와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장막이고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거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들이 성산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로 또 한 걸음 더 올라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도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관리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2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사람들이 볼 때에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내 가족이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내 가족이 볼 때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자기 관리를 잘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어디에 가도 자녀를 자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어디에 내놔도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 성산에 거하는 성도에게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 민수기 23년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속이는 사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원하고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 정직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제사함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도 이러한 것들이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누적이 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에는 또 거짓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또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이 거짓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것이 재미있던 알고도 속던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시간이 가게 되면 다 드러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찬양은 하지만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관리를 잘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꿔 진실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진실과 정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정직한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까칠까칠한 사람인데 제가 혼자 웃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조금 하나님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급하고 급하고 혈기도 달래고 까칠까칠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을 따르게 되면 변하게 된다, 그러면서 저 혼자씩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는 잘하지만 내 정직하지 못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내 거짓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며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의를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투쟁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의 도덕과 윤리 규범도 지켜야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밖에서는 제대로 못 살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밖이 다른 겁니다. 교회 나오면 교인 같고 밖에 나가면 교인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들, 교회 예배당 자리가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게 되면 그래도 어떤 때는 친구니까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싶을 친구도 있지만은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목사님하고, 저 역시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꼭 존댓말 쓰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존댓말 하기 싫으면은 말 안 하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남들은 목사님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 친구를 재혼할 때 결혼 주례를 했더니 친구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그 얘기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웃기도 하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온 것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들이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전도의 문도 막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소행을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은 대인관계에서 누가 망령된 자인가 이것을 분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하고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마는 또 교제의 대상으로는 망령된 자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전도하면 되지 별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물었더니 여호와 증인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 증인. 다윗은 망령된 자 분별한 눈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분별력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만한 자인가 그들을 교제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망령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관리를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빵국에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좀 있고 그럴 때요, 뭐 해결하려고 그러죠. 뭐 수단 방법 다 간가리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냥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 다음에 판결할 때는 교회는 목사만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목사들마다 괴롭힌 장로도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둘 다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왜 우리 장로님만 내쫓아요? 그건 교회를 위해서는 잘못이 있잖아. 오는 사람마다 목사 눈물 나게 했잖아. 그러면서 그냥 출교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의 다 쌍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재물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돈 벌고 뭐 이런 건 뉴스는 많이 들어도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걸 많이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줍니까? 예, 학원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하나 학교 가려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쓸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필요한 걸 얘기할 때 거기 맞춰 부모가 주잖아요. 우리 기도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거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조건 많이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주게 되면 사고 나고 병나게 되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 가난한 동족의 돈놀이, 이자놀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23장 22절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성도들끼리 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금전관계의 문제는 제 경험으로는 어렵다고 물질 그저 많이 빌려주고 그러면 그게 나중엔 사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물질도 누가 준다고 해서 덕 물을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을 때 3억을 갖다 은혜 쓰라 뭐 기하 쓸 것도 없고 맨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건축할 때요. 그 3억 빌리려면 담보하고 뭐하고 힘들잖아요. 갖다 쓰라고. 그 나는 고마워서 그러면 은행 이자 드린다고 드리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든 날짜 하루만 어기면은요 전화가 딱 와요. 왜 안 넣었어요? 그때부터 가슴 덜컹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개인 돈 안 쓴다. 은행은 하루 늦어도 얘기하면 되지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갖다 쓰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안 쓰게 되겠다. 아무리 교회 급해도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돈 같은 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돈을 빌려줘도 내가 안 받아도 내가 상처되지 않고 그냥 이길 수 있을 정도 금액이면 얼마든지 도와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남의 것까지 끌어다가 도와주는 건 이건 더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 관리도 우리들이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 보게 되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제가 기회대책에서 몇 번 했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교회 안에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관계에도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한 번은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밭술관 갔을 때요 집사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어느 집사가 아플 때 교회에서 도와준 게 있습니까? 신천지에서는 뭐 300을 도와줬습니다. 막 그러도록 따지더라고요.
제가 하필 그때 고분 아플 때는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구제할 때 신천지처럼 얼마 해줬다고 그렇게 입으로 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보다 더 많이 그 아플 때 도와주고 표시 안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안 했잖아요. 그래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모아서 그 수술했을 때 갖다 드렸어. 그런데 신천지 너희들은 얼마 도와줬다고 나팔을 부냐? 교회라고 하는 건, 도와준다고 하는 건 남들이 볼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표시 안 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고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것이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교회가 더 든든해져가는 끈이 묶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 나오지요. 우리 교인들 한번 난 적 있어요. 뇌물 받으실 분들은 내가 볼 때 많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묻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교회가 크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뇌물 받으면은 일 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없다. 잠언 17장 28절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악인들이고요. 욥기 30년 18절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재산 물질 관리에서도 우리들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방구에 있을 때에도 저는 뇌물 주는 거 안 받으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 걸리는 게 빚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빚진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따라가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은 수상하다, 저 사람은 수상하다. 뇌물 받으면 판정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굽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빚진 것이 없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관리가 다 잘 될 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내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고 재물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으니 우리 중앙교회는 이후에 진실함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도 중앙교회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앞두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 충북로에 교회 몇 교회 없을 때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생들, 종들을 도왔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심었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